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추석 캠프. 굉장히 짧지만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토론도 많이 하고, 그죠? 어, 이미 또 9월도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10월이죠. 코로나는 더 많아지고 있지만 확진자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운동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렘넌트를 향한 사명, 사명 자체가 주어졌고 그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부터 좀 느껴지죠, 여러분? 최고 시간, 최고 기회의 시간표예요. 최고 기회의 시간표.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 서밋 회복하는 최고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 서밋 회복하는 최고 시간표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은 복음 흐름을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모든 게 멈춰 있는 것 같고, 또 내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 속에서 조용하게 복음의 흐름을 찾아내는 시간이다. 그래서 좀 있으면 코로나도 종식이 되겠죠. 위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함께 이렇게 가겠죠. 그 속에서 지금까지 한 1, 2년 정도 시간이 흘러왔는데, 시간 좀 아깝죠, 여러분? 생각했을 때.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지난 것은 지나갔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해요. 지금 최고 기회의 시간표다. 그래서 진짜 복음 흐름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시간, 그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전도자의 모습을 찾아내는 서로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을 맞이하죠. 매일,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매일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느낄 거예요. 매일 똑같은 날 같지만 매일 다르다는 것을 우리 느끼죠. 뭐가 다르다? 만나는 사람도 달라, 먹는 것도 달라, 그죠? 말하는 내용도 달라, 공부하는 내용도 달라,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매일매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이 너무 중요한 최고 소중한 날이라는 거죠. 다시 오지 않을 날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지나가면, 또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져요. 그죠? 오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를 했다. 그럼 내일 어떻게 돼요? 내일 시험이다. 시험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시험 나가기 전에 운동을 진짜 막 마무리 잘했다. 컨디션 최고조로 올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 승리한 거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일매일이 오는데 그게 당연히 오는 걸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오는데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매일매일 오는데 그 오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알고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내가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야 돼요. 답을. 그걸 내고 시작하면요. 하루의 마무리가 달라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응답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PPT 다음 장 넘겨보면요. 무엇보다 서론에 중요한 지금 서론 내용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24, 25 영혼이. 자, 매일 24시 기도 제목을 갖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뭐냐?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24시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니다. 뭐냐? 하나님 위드의 비밀 누리게 해주세요.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오늘 시작과 끝까지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주 쉬운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24시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25가 뭘까요, 여러분? 25. 24시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시간이잖아요, 시간. 12시부터 12시까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의 시간이에요. 사람의 시간표. 하지만 25는 뭐냐면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그게 25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25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 가져가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24였잖아요. 위드. 그렇죠? 두 번째 25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그럼 영혼이 뭘까요, 여러분? 영혼. 바로 오늘의 응답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승리했던 그 내용이 영원까지 이어진다. 영혼의 응답을 미리 보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24시, 25시 영원 뭐냐? 24시, 25시 누림 속에 오늘을 작품으로 남길 수 있어요. 마스터피스. 그게 영원한 작품 력을 내거든요. 어떤 게 여러분 작품일까요? 뭐 이렇게 뭐 만들어야 될까? 굉장히 멋있게 뭘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마스터피스 중에 마스터피스는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사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거 바로 이 내용입니다. 24 미드, 25 하나님 나라, 영원 증인.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뭘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갖고 시작하자.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뭐냐? 천명 받은 자예요. 천명 받은 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사명을 받은 자. 자, 이 땅에서는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천명 받은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주셨냐면 명령부터 준 것도 아니지만 뭐부터 주셨냐면은 복 받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 복 받게 하라. 이렇게 했었어요. 어때요? 명령이죠. 명령인데 복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자,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뭐라고요? 이미 세상은 저주 멸망이 있기 때문에 복부터 받고 네가 네가 먼저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 복 받게 하라. 그런 천명을 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승천하시기 전에. 뭐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나 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게 바로 천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뭘까요? 응? 뭘까요? 복 받는 게 먼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뭐냐?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이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 승리. 예배 먼저 승리해서 권능받아 세상 사람 살리는 증인 되라. 친구 살리는 증인, 가족 살리는 증인 되라. 이게 하나님의 천명. 그래서 현장에서요. 우리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살아있는 몸으로 예배드리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영적인 힘과 능력과 평안을 주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읽은 레위기서 10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하신다. 딱 1절에서 나오는 주제가 뭐겠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정하신 말씀이에요. 1000명. 그래서 오늘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해야 되고 이것이 확인되면 성취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눈 1000명은요. 정리하자면 오늘 첫 번째 이 내용 중에 1000명은 바로 뭐냐? 영적 예배 드리는 랩런트. 두 번째, 친구 살리는, 가족 살리는 증인. 그래서 처음부터 영적 서밋으로 가자. 자, 다음 장으로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길이. 레위기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요. 몰렉이 나오거든요. 몰렉. 몰렉은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렵잖아요. 단어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몰렉을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아이를 자기 자식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귀신에게. 우상숭배하는 거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자, 왜 이러냐?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사단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몰렉의 모양은 황소머리, 노쇠 우상 이렇게 두 손을 앞으로 다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애를 올리는 거예요. 밑에 불 타고 있고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지금도 세상에 아프리카라든지 뭐 소수민족들한테 가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예전에 우리 신라 시대 때 있었던 일들, 또 고려 시대 때 있었던 일들,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찾아낼 수 있거든요. 또 최근에 또 기사도 나왔잖아. 여신 숭배하는 그런. 예. 희한합니다, 세상은. 자,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중요하거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단에게 속고 있다. 뭐예요? 두려움.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또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찾겠어?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그런 신을 찾겠죠. 그래서 사단이 그거를 알고 속입니다. 우상 숭배해라. 몰래 행위해라. 속입니다. 자,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딱 정리가 돼요. 세상은 딱 두 가지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마귀의 자녀로 종노릇 하든지 두 가지. 마귀 종노릇 중에 종노릇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나 중심이거든요. 나 중심.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우상이 돼야 되겠다. 이기적인 마음도 생기죠. 탐심도 생기죠. 그죠? 그래서 누가 뭘 갖고 있으면 뺏고 싶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이런 탐심과 이기주의가 바로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하거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말을 하셨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라.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어요. 뭐냐? 내비둔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너는 그렇게 살다가 고통받고 살아.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가족 간에도 그렇고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여러분? 얘가 뭘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 그렇잖아요? 뭐 잘못을 하고 좀 좋은 일을 하고 하면은 칭찬을 하든지 좀 이렇게 독려도 해주든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거 전혀 말이 없어. 그냥 내버려 둬. 방종할 수 있고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왕따가 무서운 거잖아요. 무관심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 했어요. 그래서요. 가장 급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서밋입니다. 다른 것 하기 전에 영적 서밋 돼야 돼. 그러면 시대 달리는 됩니다. 내 자신에게 속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를 우상 숭배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중심으로 탐심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영적 서밋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단의 역사를 꺾을 수 있어요. 꺾고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아, 목사님, 저는 이제 아직 나이도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을 안 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중국 랩런트들 지금이 말씀, 복음 말씀 듣고 적용할 수 있는 최고 기회. 순수하게 복음을 확신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시간, 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평생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우리 캠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6주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포럼도 많이 달라졌고 랩런트들이 보는 눈도 좀 달라졌고 또 힘도 생긴 것 같고 그래요. 자,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 기억을 갖고 있으면 평생 갑니다. 평생 생활하게 되고 현장에 적용하게 돼요. 지금 배우는 공부가 평생 갑니다. 또 지금 외우는 성경 구절은 평생 갑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외웠던 에베소서 2장 말씀, 시편 내용 이런 것들 지금도 한 구절을 딱 이렇게 던져주면은 입에서 나와요. 왜냐? 암송대회 나가서 했거든. 영어 단어 대학교 때 외웠던 단어보다 중학교 때 외웠던 단어가 더 오래 기억나. 이거 한 일례로 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체험을 한다? 정말 영혼의 응답.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별과 달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중요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의 때 기억하라. 어릴 때 기억하라. 1차 기회가 초등하고 중등이라고 했어요. 2차 기회가 대학교 3, 4학년 그리고 청년은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확실하게 응답 가지고 시작하자. 미리부터 응답 가지고 서밋으로 준비하면서 나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응답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그 중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자, 영적 서밋으로 가는 최고의 기회. 여러분, 지금이다. 그래서 복음 집중 꼭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려고 창고에 복을 쌓아 두셨는데 여러분 받아가야죠. 그렇죠? 쿠팡 물류 창고에 엄청 좋은 것들 다 모아놨는데 안 찾아가면 뭐가 있어요? 다 떠는 거지. 이건 한 일례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받고 가자.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세상 현장의 주역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천명입니다. 우리 현장 어때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장. 우상 현장이잖아요. 멸망 현장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상 문화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수출을 하고 있는 게임 캐릭터 있잖아요. 보면은 무슨 신들 모양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들, 뭐 애굽의 신들, 고대 애굽의 신들, 또 전 세계 샤머니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다 있더라고요. 생긴 것만 멋있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게임을 하고 있으니 모르죠 사실. 근데 그 안에 여적 사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요즘에 TV만 틀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예요? 동성애 이런 요소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즘에 트렌드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을 때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브로맨스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무슨 브라더끼리 로맨스야. 웃기잖아요. 드라마든 영화든 어떻든 웹툰이든 사단은 교묘하게 아무렇지 않게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느낌이 오죠. 비정상인데 정상화되고 있다. 눈 하나 있는 동물, 고양이가 두 개의 눈이 있는 동네에 갔는데 처음에 놀림받아요. 아, 저 병신 왔다고. 그런데 눈 하나 있는 고양이가 많아졌어. 많아졌는데 보니까 눈 두 개 있는 애들이 아, 병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비정상이 정상화. 희한합니다. 자, 미국의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동성애 한다고 욕해도 안 되고
다른 종교 욕해도 안 돼요. 벌금 내고 감옥 가야 돼요. 자, 성경을 가지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시작한 복음 중심의 나라가 이렇게 변했어요. 왜 그러냐? 사단이 장악했기. 그 흐름이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럴 때 여러분을 세상 살릴 주역으로 보셨어요. 첫 번째, 말씀 성취 흐름의 주역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뭐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형통한. 내가 복음의 흐름을 누리면 옆에서 나를 봅니다. 뭘 봐요? 형통한 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누가 봤다 했어요? 주인이 봤다 했어요. 그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뭐예요?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요셉을 보고 인정했다. 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봤을 때. 자, 이 내용이요, 우리가 누릴 소중한 복음의 흐름입니다. 자,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뭐로 부르셨다? 마귀가 무릎 꿇는 말씀 성취 흐름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5절에 보면요,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석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 바다 올레를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 말씀 뭐예요? 말씀의 흐름이 마귀가 무릎 꿇게 되는 흐름이다. 뭐예요? 몰렉을 끊어버려, 우상을 끊어버려. 마귀가 무릎 꿇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의 주제는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뭐예요? 마귀 머리를 상하게 하는 권세. 그 언약. 그렇죠? 여자의 후손. 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 성취 중의 성취가 이겁니다. 사단 역사, 나를 건드리고 있는 모든 마귀 역사, 내 눈앞에 무릎 꿇는 그 성취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귀신 따라가는 역사, 마귀가 무릎 꿇는 역사, 그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 학교 현장에 뭐예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 응답이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뭘로 부르셨다? 마귀가 무릎 꿇는 말씀 성취 흐름을 누리는 주역으로 부르셨다. 이거를 꼭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가지고 시작합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의 흐름을 바꿀 지도자, 또 우리 승도그랬는데 되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속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남는 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 나는 구원받은 신분이에요. 그죠? 왜요? 요한일서 4장 4절. 하나님은 미리 저보게 은혜를 주셨고 이걸 확인하면 돼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딱 하나로 요약되죠. 뭐죠? 자녀들아, 렘넌트들아,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흑암마귀 이겼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큰 분이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 자신에 속지 마라. 지금 환경에 속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예요? 세상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붙잡을 말씀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세상 이기신 복음을 우리는 붙잡고 속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남는 자. 요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응답이 되느냐?
바로 응답을 미리 확인한 나물자가 됩니다. 자, 우리의 배경은요. 엄청나고 완전한 것으로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렘넌트 앞에 현장은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미 정복한 현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또 신명기 11장 24절에는요. 뭐예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소유가 되고 또 너희는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다 서해까지 다 엄청나게 크다. 학교 현장, 여러분이 운동하고 있는 운동의 현장, 또 공부의 현장, 학원 현장, 모든 것들, 친구 관계 속에서의 현장,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로 주셨냐? 증거 주실 현장, 증거 확인할 현장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영적 힘을 가지고 가요. 그 응답을 확인하는 서밋 타임에 승리하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줬다 했어요. 맞죠? 말씀 속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남길자. 여러분 인생에서 뭘 남기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걸 남겨야죠. 바로 증거 남겨야죠. 아,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확인시켜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요거를 전달하는 후대에 이게 남기는 거죠. 그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버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요.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 뭐예요? 이미 이긴 싸움. 힘이 납니까,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나의 말씀으로 한 주간 꼭 붙잡고 매일 승리하기 바랍니다. 왜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수준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고 성령 충만하라. 그럼 마귀 대적하면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되면 사람 간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싸우지 않게 돼요. 가족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안 하게 됩니다. 영적 썸이 되면 1차적으로 가족 살리고 2차적으로 이웃 살리고 세상 살리는 정부자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 갈등, 분쟁 절대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후대까지 언약을 전달하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자, 미션. 미리 영적인 힘을 얻는 서밋 타임. 승리하는 날. 영적 서밋으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요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가지고 오늘 현장에서 파송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진행하겠습니다.